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어떻게 100배의 복을 얻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올해 이 결실의 계절에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또 일꾼을 세우려다가 이렇게 중도하차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전현 장로님도 만 70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은퇴 나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번 11월 첫 주에 일꾼을 이렇게 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올해가 정말 100배의 복을 주는 가장 의미 있는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또 그동안 우리를 훈련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구맹주산. 우리가 맹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구맹주산인데 개가 사나우면 술이 씌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송나라 어느 주막에 장씨라고 하는 분이 술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되도 속이지 않고 친절하고 술 빚는 실력 또한 훌륭했는데 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긴 장대로 깃발을 높이 세워가지고 주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담가놓은 술들이 전부 다 씌어져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양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 우리 집은 술집이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도 쉽게 혹시 그 집에 개가 사납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 장사 안 되는 거하고 우리 개가 사나운 거고 무슨 상관이냐고 개가 좀 사납긴 사납다 그러니까 개가 사나워서 크게 짖으니까 손님들도 기겁을 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심부름 시켜도 애들이 무서워서 못 가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의 술을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맹구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는 것이죠. 사나운 개 때문에. 이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찬물을 잘못 쓰면 그 사장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어도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그 잘못하는 가장 그 핵심 그 사람이 헤드라인 참모가 잘못된 일을 역할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불친절하고 상처나 주고 또 무서운 성도들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잘 모르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맹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단계에서 주어지는 교훈과 또 그가 어떻게 그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와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올 한 해 우리 이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100배의 복을 받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삭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가 크게 그 활약상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삭은 왠지 그냥 묻혀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손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골고루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정말 99세에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고 하는데 사라가 웃고, 그래서 네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낳고 웃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죠. 그래서 뭐 좋은 일 있어? 왜 자꾸 웃어? 그러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도 즐거움이라는 의미인데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웃는 사람. 그래서 정말 스마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의 스튜어디스들이나 아나운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소 짓는 거,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맹구를 탈출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삭의 생애가 웃음이 가득한 생애가 되어져서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2024년 우리 천안 새로운께 사랑 모든 성도님들 교우들 모두가 이 가을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결실의 계절,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서 기쁘고 예배하면서 기쁘고 교회 가서도 기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삭과 같이 올 한 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와 약속한 것을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지금 이삭 때도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피했다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함께하고 땅에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와 약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기근이 찾아왔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 이 복을 이삭이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 성령을 보내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14장 26절의 요한복음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곳 블레셋 땅인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한마디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국은 풍요로운 그 나일강의 그 옥토를 끼고 있어가지고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곳의 신이 이 땅을 축복해 줘가지고 이 백성들은 잘 먹고 이 나라도 부강하고 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도 돈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 따라서 가게 되지만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를 아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잠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우리 잠깐 좀 피했다 오자 하고 내려갔다가 남편을 잃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도 다 잃고 그래서 며느리들 떠나가 살아가다가 오르바는 가고 롯만 함께 동행하여서 다시 그 기억을 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애국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책망과 경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곳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 오늘 한 해 정말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복은 아내의 복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름답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블레셋 땅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을 블레셋 왕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혹시 내 아내를 빼앗아가려고 죽일까 해서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이 사람과 이 아내를 빼앗는 자들은 죽인다 라고 하면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할 때도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복을 이 땅에서 말고 저 내 고향에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내 주인의 하나님 순적하게 그 애비된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증표를 구하게 되죠. 내가 첫 번째 이 우물에서 물을 먹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물도 길러주고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에도 같이 물을 떠주는 사람, 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마침 물을 떠러 오다가 그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의 요구대로 물도 떠주고 그 나귀까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친절을 베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마리의 나귀에게도 물을 길어줄 정도로 나그네를 선대하게 되어지고 근면하다는 거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대로 신랑감을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에 가서 만나게 해서 이 리브가를 얻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면 그 가게도 아브라함의 가게들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의 그 나홀이 밀가를 통해 가지고 부부와 7명을 낳았는데 그 라반과 리브가 그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낳고 그래서 라반과 리브가가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핏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카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사이에서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4명의 그 부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떠나서 이삭에게 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 두 번째는 아내를 얻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며느리감을 얻게끔 하는데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을 얻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 그 얻는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좋고 순종할 줄 알고 근면한 여인이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집안을 항상 보잖아요.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잠언 31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밀라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5장 16, 18절에도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18장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 이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믿음 있는 아내를 얻는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자녀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가정과 같은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원래는 농사꾼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땅은 해변가 쪽에 있어서 광활한 땅과 기름진 옥토가 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천히 여기기 때문에 농사로 전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첫 해에 경험도 없던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목축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음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가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12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어졌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의 백배를 얻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너 하나쯤이야 그렇게 그냥 넉넉하게 인심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막 엄청난 복을 받아요. 어디까지 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줬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게 하듯이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이 하나의 이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기할 정도로 저 사람들 깨웠는데 이런 복을 받나라고 할 정도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그리 귀해가지고 복을 받았느냐 이럴 정도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이삭이 축복을 받은 원인을 보니까 생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우물의 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라고 쫓아내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식솔들과 함께 골짜기 메워져 있던 우물들을 다시 파괴되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메꿔놓은 이 우물이 다시금 이 이삭이 파괴되어지니까 그곳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 파다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삭이 파니까 솟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계속 어떤 감독을 다 가져다 놔도 못하다가 지금 그 김병윤 감독인가요? 하나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어져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곳을 다퉈서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신나라고 곳에 팠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뺏어가는 거예요. 대적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대적하네. 그래서 그것도 에색도 신나도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다른 곳에 가서 레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파괴될 때 그곳에는 장소도 넓고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오게 되어져서 더 이상 빼앗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정말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생떼를 쓰고 대적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툴 줄 모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기에도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내가 누구와 다투고 누가 싸우고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주님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다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6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23장 3절에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양보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극도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마디로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삭은 힘이 없어서 그럴 사람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더니 파는 데마다 생수가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유대 나라는 지하수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수질도 나쁘고 우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솟아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도 계획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펑펑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수화성의 우물가에 이 물은 다시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을 5시나 바꿔가면서도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삶 속에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의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르곳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삭이 양보하고 다툼을 피하면서 옮겨다닌 끝에 넓은 곳을 얻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양보하고 했는데 그 고난과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넓은 평야 르곳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롯에게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잘하겠다고 할 때 요단 동편에 좋은 곳을 이 롯은 찾아서 갔지만 자기는 아주 삭막한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것을 이 이삭에게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네가 생각하고 본성을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경제윤리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많이 일하고 또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많이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더 선교하고 더 구제하고 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삭에게는 그 믿음의 부모로부터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 산상에 그 예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가 25세 나이 가까이 된 나이. 그래서 아버지 어찌 양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포박할 때도 그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의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도 가지 말고 그 믿음으로 아내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얻고 맞이하라고 할 때도 그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여서 내려가지 않고 정말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 있어도 사업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져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과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의 그 인생의 단계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마디로 그의 출생의 그 비밀은 그런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의 때는 그가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숙과 복이 뭐냐? 청년의 때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년의 때 이삭은 인내와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 때는 최고의 복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노년의 때는 온유와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그래서 더불어서 모든 자와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이 이삭의 모습. 그래서 믿음과 온유함이 결국 그 넓으시라고 넓은 장막터를 얻게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가 없을 정도의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가을에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 이삭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그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그냥 지나가는 가을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생활에 정말 화끈한 확실한 그런 분명히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고 가정의 화목한 축복을 받으며 무엇을 하든지 100배의 축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는 그 복, 모든 것이 넓어지는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해에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모임하여서 열방의 복을 받는 또 우리 자손들로 말미암아 또 열방의 복을 받는 그런 천하만민의 복을 얻는 그 복을 우리 믿음의 가문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6장 찬송